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그렇지, 횡단보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저기 시골에 가면 밭두렁도 있고 논두렁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음에도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마음에는 바른 길도 있고 비틀어진 길도 있고 네, 또 구부러진 길도 있고 영원한 길도 있고 천국의 길도 있고 우리 윤진이 너무 예뻐요. 그렇게 마음속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 눈에만 보여요? 선장 눈에만 보여요. 하늘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길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 눈에만 보여요? 예수님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 눈에도 보이고 또 조종사들 눈에 보이지요. 네. 우리가 바라볼 때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지인이가 이야기하는 천국의 길, 본향의 길은 영원히 열린 자에게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 줄 아냐. 누구나도 인생의 길에 있어서 비틀거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지름길로 가고 싶지 구부러진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속도로에 비용은 좀 내더라도 웬만하면 국도로 안 가고 고속도로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바르게 사는 비법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지인 중에요, 이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자동차를 샀어요. 집을 샀는데 돈이 부족하면 자동차를 파는 일은 좀 있어도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멋진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뭐만? 자동차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도 운전하는 거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 내 마음속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운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는 길은 바른 길일까요? 비틀거리는 길일까요? 구부러진 길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요,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여기서 깨닫게 하셨어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무슨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게 대로로 가는 거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했어요. 제가요. 마음대로 마음 띄고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거구나. 대로, 큰 도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그것이 넓은 길이구나. 그러면 좁은 길은 뭐예요? 좁은 길은 아버지?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주로. 네, 내 마음을 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게 마음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혹여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제 올해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목을 놓고 내가 1년 동안을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대로 스탑! 마음주로. 네. 저는 제목에 굉장히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많이 잃어버려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많이들 잃어버리는데 제목을 좀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는 제목을 딱 정하면 잘 안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도 지난번에 제가 서울역 가서 전한 제목을 오라 와 보라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역만 나타나면 오라 목사님 나타났다. 오라 목사님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표 좀 주세요. 표. 이게 표냐, 이 표가 뭐냐면 이 표를 갖고 있으면은 현금 봉투랑 바꾸는 표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라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표 주래. 저는 그 표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대로 스탑! 마음대로로 가면 안 돼. 대로로 가면 마음 어디로? 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게 마음 주로예요. 제가 이거 특허냈어요. 마음 주로.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요일날 그 에버 목사님 오셔도 이번 주 설교가 뭐예요? 그럼 생각이 잘 안 나잖아. 그러면 이대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말이 너무 길잖아. 길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걸로 대답해도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마음대로 스탑. 마음 주로. 마음 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 주로입니다. 주로. 대로가 아니고 주로. 아멘. 그 마음대로 사신 분들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잠언 23장 20절로 21절에를 보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이 취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술을 드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술 취한 분의 모습은 어때요? 발걸음이 바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몸이 저절로 흔들려 비틀거리게 돼.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해. 술에 취해가지고. 그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워요? 측은해요? 측은하죠.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면 저렇게 길에 쓰러져 있을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의 모습들인데요. 오늘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왜 그럴까? 20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서는요, 술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속에 이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요,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는 10계명이 안 나와져 있네요. 내 마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속에도 늘 정도로 탐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비틀거린다고요?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비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이 너무 멋져 보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게,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잉태가 돼버리면 이게 자꾸 자라나.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내가 뺏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내가 뺏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 그래서 이 집안도 망하고 저 집안도 망하고.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보여져요. 뭐가 들어서? 탐심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휘청거리게 돼 있어요. 휘청거리게.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회사에서 직원들이 조금 유능해요. 그러면 그 계열에 그와 동일한 회사에서 어떻게 가요? 스카우트 해가죠. 뺏어가는 거야. 돈 더 주고. 그럼 또 거기에 가. 왜? 돈 더 주니까. 탐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을 보듬고 가르쳐서 유능한 직원 만들면 되죠. 유능하다 안 유능하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회사에 애정이 가면 생명 내놓고 일해요. 근데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뒤에서 물병물만 하는 거야. 사장이 어떠고 누가 어떠고. 물론 제가 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 남의 것 탐내지 말자라고 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어떤 분들은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물건보다도 더 못하게 사용해요. 직장에서도요, 회사 물건 막 집에 가져가요.
이까짓 거 뭐 A4 용지 몇 장 갖고 가기를 뭐 클립 몇 개 가져가기를 뭐 내가 회사에서 내 집안일 좀 몇 개 해갖고 가져가기로서 뭐 아주 우습게 여겨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물수도 써요. 물수도 내 거 아니라고.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 운영할 때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쉬는 날에 저와 어린이집에서 문 앞에서 맞닥뜨렸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막 도망을 가요. 뭔 일이지? 뒤에 귀신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못 잡고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어제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충전하면 우리 집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핸드폰 배터리를 어린이집에 충전을 하러 온 겁니다. 저는 정말 뒤로 나가 자빠질 뻔했어요. 내 것은 아깝고 다른 사람 것은 아깝지 않은 거, 이거 탐내는 겁니다. 탐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여기 교회에 와서도 내 집에서는 불을 끄는데 교회라고 불을 안 끈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의 거보다 더 아껴줘야 돼, 하나님의 거. 근데 집의 것은 아끼는데 집의 거, 외의 거, 남의 거, 어쨌든 회사 거, 교회 거, 이거는 그냥 물 쓰듯이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 지금 내 마음속에 탐심이 바로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속에 탐심이다. 내 마음대로.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을 내면 뭐가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주머니에 머니를 넣어주실 분이 누굴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어차피 아버지가 영원히 사실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주시려고 계획했던 거 있죠? 그거를 나에게 좀 먼저 주셔. 얼마나 졸라댔든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멀리 갔더니 아버지 멀리, 되도록이면 더 멀리. 왜? 아버지가 알면 안 되니까.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다 보니까 흥청망청하다 보니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죠? 내가 가장 똑똑해 보이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너가 생각하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야. 오늘 23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봤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너는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로 내 마음을 인도하는 것인지를 좀 새겨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들어와. 이 말씀 안 들어오고 뭐가 안 들어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어쨌든간 무엇이 어쨌든간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욕망이 그치지라는 거예요. 그치지. 아담과 하와가 무언가 부족해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조성해 놓았어요. 그리고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지 않고 내 마음대로로 가다 보니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족해서 다고다고 하는 줄 알죠? 아니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의 말씀이 내 심령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넓은 땅을 교회의 주차장으로 주일날 쓰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머,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데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 한 주는 안 됩니다. 52주 중에 51주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되 한 주만 1년에 한 주만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감정이 덕지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큰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주차란이 심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그 넓은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한 주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세웠겠죠. 안 안 세웠겠죠. 세웠는데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제 왜 그것만 안 하겠느냐.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은 눕고 싶으면 또 자고 싶어 하는 거 같지. 맞아요.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51주를 내고 한 주를 못 되게 하는데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르신 너무 궁금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 주를 누가 차를 갖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51주는 주시면서 그 한 주를 왜 안 주십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내가 52주를 내어주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우리 교회 땅이야. 아주 그냥
교회 땅이 돼버렸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한 줄을 세우지 않았을 때에 땅 주인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줄을 세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까지 따먹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떤 인생길을 가냐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어떻게 돼요?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깊은 잠이 들어버려요.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깊은 잠이. 누구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로 살다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대로 넓은 길로. 그러나 이제부터 마음 주로로 사신 분도 있어요. 성경 마음 주로 사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노아라는 분이었어요. 노아.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또 낳고 해서 번창한 시기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담에게 아내를 한 명만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내를 좋아하는 이 남성들의 탐심을 보시고 이거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계획하셨다. 그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너처럼 의인이고 너처럼 안전한 자를 내가 구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세상과 구별하는 훈련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것부터 구별이 시작돼야 돼요. 주일날 산으로 들로 어디로 내 마음대로로 가는 것을 멈추고 주일날은 어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오는 그 발걸음부터, 그 길부터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내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음란의 음행이 난무한 그 시대에 노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를 구별할, 네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노아의 심정은 어때요?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나보고 바보라고,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재미없냐라고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바다에다 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다 만들어내면 어떡해요? 죄의 믿음 갖고는 그렇게 말했을 텐데 노아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노아는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더라. 아멘. 오직 마음을 주로
주로 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힘든 것이 아니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멘. 비난의 소리 안 힘들어요. 비방의 소리, 비웃는 소리, 부끄러움 소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노아의 심정을 들여다봤어요. 노아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거룩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까? 아, 마음 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힘들구나.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탐심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사는 게 더 힘든 거야. 고난 가운데 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겠구나. 노아는 그 상황에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멸망의 길, 캄캄한 길, 구부러진 길, 지쳐서 쓰러지는 길, 영혼이 잠자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로로 간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가정이 구원받고 나의 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은 다윗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혹시 내 마음에 있는 죄 제가 못 찾은 거 있나 좀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시험해봐 주세요.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로 가고 있는지, 오직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로로 가고 있는지 나 좀 시험해 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내 행위도 좀 살펴주세요. 그래서 제발 나를 영원한 길로만, 오직 천국의 길로만, 오직 아버지의 길로만 저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주로로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들을 때에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 성령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혹여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주로로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혼자 지쳐서 쓰러져 영혼의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우리 찬양하시고